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영련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서울역에서 이렇게 1000명에 가까운 노숙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또 그분들을 또 밥으로 섬기는 사역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유종옥 사모님.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우리 유종옥 사모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그 사모님과 함께 노숙자 사역을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묵직한 여러분 편지 한 통을 여러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편지를 읽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그 5장이나 되는 그 편지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정옥 사모님을 향해서 노숙자들을 빙자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라는 글을 5장에 걸쳐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사모님이 그 글을 읽는 순간 정말 비수가 사모님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것 같더래요. 가슴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어떤 능욕을 이렇게 받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자기에게 그런 글을 보낸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납 못하겠더래요.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그 반론을, 그 편지를 보낸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반론을 적으면서 이 사모님도 편지를 썼는데 무려 15장이나 됐대요. 그러면서 오해했던 거, 억울했던 것들을 다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서류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가서 봉투를 이제 풀러 붙이고 이제 우표만 붙이면 이제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딸아, 그렇게도 할 말이 많더냐? 그러시더래요, 주님. 순간 사모님이 멈칫하며 두툼한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들려지더래요.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냐.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온갖 비난과 능욕을 당할 때도 입을 닫고 도수성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 이런 주님의 그런 마음이 들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대요. 오열을. 15장 편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용은 제가 사모님이 이렇게 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신 대로 나도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해 왔는데 그 가운데 박혀있던 능욕이라는 것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할 말이 많아 수백 장에 달할 때에도 그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욕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능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나도 능욕 당했고 주님의 마음으로 참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받은 능욕을 정말 분노로 정말 이렇게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면서 그러지 말고 오직 나의 마음을 품으라. 한마디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모님이 정말 그 사람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품기로 이렇게 뜻을 정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름쯤 지났을 때 그 사모님에게 능욕을 정말 온갖 그 아픈 말을 편지로 보냈던 그 동역자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경외 여러분, 사모님과 이 사모님을 능욕했던 이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 자기를 능욕했던 그 동역자가 자기에게는 정말 마치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동역자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를 능욕했던 그 동역자가 정말 이제는 나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동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때 15장의 편지를 정말로 붙였다라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이렇게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얘기 속에 그 사도행전 오늘 11장 말씀 오늘 전체를 좀 다 설교하게 되는데요. 이 사모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고 여러분 그런 사람 당연히 여러분 그런 사람 생기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장벽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주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장벽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품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고 살리신다라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라. 우리 한번 성도님들 따라해볼까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두 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두 교회를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성령의 부흥의 중심.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부흥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수가 없었고
성령의 부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의 장벽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겼을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너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부터 좀 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지금 사실 오늘 요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시는 그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고 나에게서 촛대가 옮겨진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 큰 고통이에요. 교회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거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보세요. 모든 족속에게, 마가복음 마지막 장 보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세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여러분 부정한 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거니까 모든 사람을 오직 모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걸로 생각했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이 딱 이렇게 있는, 굳게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그냥 굳게 닫혀 있는 그런 교회였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 가운데 매우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 성령 예배 때 나눴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특별히 성령 충만 성령 받았다?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 황미 목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여러분 정말 어려운 여건 중에 여러분들 성경학교를 했어요. 코로나 중에도 성경학교를 하고, 이번에 성경학교도 여러분들 또 하고 또 집회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아들도 필리핀 선교도 가서 우리 아들이 성령 받고, 여러분 저는 그 소식 들으면요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다. 이거는 최고로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같은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얘기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를 비난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 오니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가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 저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또 교제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식탁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엄격하게 구별했고요. 또 하나, 함께 밥 먹는 사람도 엄격하게 규정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세리들, 죄인들, 문둥병자, 각종 병자, 신체가 온전히 못한 자들, 세리들, 죄인, 이런 사람들과는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하면 자기 부정한 자들과 식사한다고 하면서 식탁 교제를 안 해요. 여러분들 같이 밥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 한동안 여러분 그 집에 함께 있으면서 밥까지 같이 먹은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점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사실 나도 안 가려고 했었다 처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을 너가 속되고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갔고,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이거 들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예루살렘 교인들 좋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18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말을 듣고 정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기뻐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이 잠잠이란 말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을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안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 어떻게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과 교제하고 그럴 수가 있으면서 여러분들 잠잠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여러분들 잔치를 베푸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잠잠히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한마디로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이렇게 닫혀 있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일할 수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촛대가 이제 어디로 옮겨져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가족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랑 스타일이 달라, 나랑 안 맞는 스타일, 저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 저 사람은 변하기 힘들어,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과 나는 스타일이 달라, 이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과 특별히 마음의 장벽을 딱 갖고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마음의 장벽을 딱 갖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 못하십니다. 그리고 분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변화 못 시켜요. 살리지 못하세요. 이미 내가 마음의 장벽을 딱
닫아놨거든요. 저 사람은 안 돼. 안 변해. 저 사람과 나는 저런 스타일은 나는 싫어. 딱 질색이야.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 다 예외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랑 스타일이 달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 사람은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 그 사람은 예수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아. 안 변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장벽 딱 깔아놓잖아요. 그 마음의 장벽대로 사람 안 변해요. 나를 통해서 일 못하세요. 이게 바로 마음의 장벽으로 사람에 대해서 딱 닫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보자고요. 자,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가 어땠냐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오늘 말씀 보면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란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인 성도들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들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장벽이 없이 이방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마음의 장벽을 활짝 열고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갖고 있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정말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저 사람도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설령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해 싫어하는 마음, 미워함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셔.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었다면 주님은 저 사람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정말 주님이 주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다 예수 안 믿거나 주님 떠나 있거나 이런 가족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나는 그들을 구원 못 시킵니다.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어요. 내 가족들에 향한 마음의 장벽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 가족은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 세워주신다. 자꾸 우리는 너무 쉽게 가족들을 향해서 내 남편 안 돼. 내 아내 안 돼. 내 자녀 안 돼. 내 부모님 안 돼. 오랜 생활해봤어. 안 돼. 사람은 안 바뀌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장벽 깔아놓으면요. 주님이 역사 못하세요. 근데 내 가족들을 향해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정말 얼마나 죄덩이였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나 구원시켜 줬잖아요. 나 살리시고 나 변화시켜 줬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반드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다. 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 그동안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사랑만 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잘못 많이 했어요. 반복적으로 죄도 너무 많이 짓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만 해주셨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장벽 무너뜨리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만 하셨거든요. 그 사랑으로 지금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랑만 하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 가족들 주변에 변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좀 참 힘들게 했던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정직히 고백합니다. 목회자들도 주님 바라보지 않잖아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잘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회자분이 참 저도 많이 힘들게 하고 참 주변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참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를 싫어했어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그분이 싫더라고요. 해도 너무하니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장벽을 딱 깔았어요. 저 목회자는 안 돼. 근데 주님이 그때 우리 다윗과 사울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여러분 그 상을 보면요. 놀라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 하 1장을 보니까 사울이 죽었거든요. 그걸 보고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쌤통이다. 이게 내 시다가 왔다. 좋아질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1장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을 때 애통해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다. 이거 하나 때문에. 사울은 분명히 다윗에게 잘못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으신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였어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 사울을 여러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주변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를 많이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내가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기름 부은 종이고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사랑으로 잘 섬기라. 그때 여러분들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장벽을 깔았어요. 싫었어요. 함께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분도 하나님 기름 부신 종이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그분을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정의 여러분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갖게 하시면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분과 제가 제 마음속을 나누는 관계가 됐어요. 아마 제가 주 안에서 마음 깊은 것을 나누는 그런 한 분 중에 이 목회자가 저의 그런 친밀한 분이 되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장벽, 여러분 무너뜨리셔야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예루살렘 교회처럼 마음의 장벽을 딱 깔아놓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품기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도저히 품기 어려운 사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항상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는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드시는 것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렵고 지금 내가 그 사람 향해서 미운 마음, 싫은 마음, 실망한 마음, 그 사람은 안 돼. 내 죄된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을 품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여기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참 이렇게 인상 깊게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화목적의 부목사 시절에 여러분 양해 구해요. 여러분 목사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말 여러 다양한 분들을 섬깁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좋은 분들, 귀한 분들, 사랑스러운 분들도 만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을 만날 때도 종종 있어요. 근데 정말 그분도 참 힘들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제가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랬던 분이 있었는데, 그런 건데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러 딱 올라갔는데 그날 설교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맨 앞자리에 그분이 딱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사람 사랑 안 하고 있는데 사랑만 하세요?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정말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지금 저 사람, 지금 내 설교 듣고 있는 저 사람 지금 용서 못하고 있고 사랑 못하고 있고 마음의 장벽 완전히 굳게 닫혀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사람이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분의 어떤 말, 행동과 어떤 걸로 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가운데 사랑을 안 하는 건데 사랑 설교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정말 설교 강단에서 그 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여기라.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속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 여러분의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 마음의 장벽을 딱 깔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라고 설교할 수가 있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기 어렵고 마음의 장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 말씀 보세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나는 죽고 예수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이 전도를 잘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 없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하는 줄 아세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복음은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불신자가 있어도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 전도 못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과 성령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불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세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여러분들 정말 뭐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1억 명 가까이가, 억입니다. 억 단위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복음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분은 복음을 총이라고 생각했대요. 불신자들은 복음이 총인지도 모르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정말로 총이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죽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잖아요.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다. 믿음이 있었고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 비하면 뭐 너무도 작은 거지만, 저도 작지만 하나님이 좀 경험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저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음이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언제냐면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을 가면 주님이 꼭 그러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족들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라.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받고 세상 축복받고, 이것은 하나도 소용없는 말이에요. 장례식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라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이 그 성도님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고인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제가 가서 할 말이, 여러분, 고인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목사가 유족들 위로한다고 성도님 부모님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래도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거짓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넌 이제부터 장례식장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족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복음 전하라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목자교회에서 정말 많은 장례식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장례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있어요. 그 장례를 당한 성도님들에게, 유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안 믿는 유족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가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확신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면 내가 유족들을 구원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선한 목적에서 그 장례식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반드시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서 제 마음에 모든 유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시켰습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많은 유족들이 장례식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내가 정말 복음은
영혼을, 어떤 영혼도 구원시킬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불신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내 가족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장벽, 내 가족들은 안 되나 봐, 안 믿게 되나 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갔다간 여러분들 내 가족 구원 못 시켜요.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마음의 장벽, 가족들을 향한 마음의 장벽,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향한 장벽, 여러분 무너뜨리세요. 예수님은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마음의 장벽을 정말 활짝 이방인들 영에서 연 너무도 귀한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바나바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안타깝냐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또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좀 사람을 좀 보내서 좀 검사 좀 해보자,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평신도 지도자인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사도행전 11장 23절 세 번째 성경을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 할 수 있나요? 사도행전 11장 23절 세 번째,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와, 여러분, 바나바는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바나바가 그걸 보고 뭐 했다 그래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십시오 하면서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그 흐름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마음의 장벽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역사하셨다 내용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린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리고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바나바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하나님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장벽이,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냐? 여러분, 앞서서 아까 나는 주고 예수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자 그랬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의 장벽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사랑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말씀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누굴 데리러 가는 줄 아세요? 바울을 데리러 가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경계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을 향해서 마음의 장벽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바울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세우면서 그와 함께 사역했을 때, 여러분들, 결국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바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변화되기 어렵고 해도 너무하고 그런 심한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장벽을, 바울 같은 사람에서 마음의 장벽을 열고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울 같은 사람을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내 주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꼭 허락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나를 정말 내 부족함에 상관없이, 내 연약함에 상관없이, 심지어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3명. 여러분에게 눈이 나눴죠? 제가 어렸을 때 문제였다 그랬죠. 정말 도둑질하고 깡패질하고 정말 여러분 그런 문제아였죠. 그때 우리 외할머니. 저는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를 기억할 때 외할머니는 정말 저를 사랑으로 한결같이 해주셨어요. 외할머니가 저희 바나바더라고요. 그때 정말 저희 가족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정원이는 안 돼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요, 저를 보고 그래, 다른 가족들 말 너는 안 된다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제 기억에 할머니에게 사랑밖에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죠. 저희 어머니. 제가 청년 시기 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저를 사랑으로 끝까지 지지해준 저만의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희의 바나바는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선화목적에 부목사로 섬겼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저를 부목사로 뽑아주신 게, 여러분 제가 용서하세요.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서 좀 이렇게 뽑아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때. 근데 나중에 우리 유 목사님이 저와 단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구리에서 목회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왕정원 전도사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제가 잘해서 저를 뽑은 게 아니에요. 저를 살려주라고. 그 개척교회, 구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개척교회 하면서 이러다가 왕정원 목사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냥 저를 살려주시라고 부목사로. 그때 너무너무 제가 안쓰러우셨대요. 잘못될 것 같아서 저를 불러주셨대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제가 선화모제 부목사는 동안 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물론 우리 유 목사님이 사랑으로 책망도 하실 때가 있었지만 분명 한 가지,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선화목적에 떠날 때 우리 유 목사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여러분에게 나눌 수는 없지만 너무 귀한 선물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해도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고 세워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전하면서 성도님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의 장벽을 오늘 다 무너뜨리는 보험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려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주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21절 우리 안디옥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나눈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의 장벽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내 가족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 믿기 어려운 것 같다. 변화되기 어려워. 그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워. 어떤 마음의 장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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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다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다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다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주님 믿게 하소서. 다스려소서. 역사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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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변화되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주님, 내가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마음의 장벽 다 무너지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가족들 여전히 예수님 안 믿고 있고 변화되지 않고 있고 구원받지 못했던 가족들 반드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내 마음의 가족들을 향한 모든 마음의 장벽들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내 모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반드시 주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고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안 믿고 있고 변화되지 않고 있고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모든 내 맞는 마음의 장벽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내 가족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내 가족 변화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됩니다. 주님, 이런 나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난 저런 스타일 싫어, 저 사람은 너무 까다로워, 난 저 사람과 같이 밥 안 먹어, 저 사람과 가까이 하기 싫어,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속으로 미워하고 등 돌리고 말 섞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이런 교회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향했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도 사랑하기, 어떤 어려 보이는 사람도, 어떤 흠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죄의 어떤 무너진 사람도 마음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면서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만 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중요한 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랑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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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죄와 허물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도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사랑만 하게 하소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성령의 부, 사랑만 하는 부, 마음의 장벽이 다 무너지는 사랑만 하는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더라. 여러분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바울을 사람들은 다 경계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동역할 생각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오직 주의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했고 세워졌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됩시다. 그러면서 특별히 나에게 바울 같은 한 사람을 정하세요. 지금 내 주변에 가족도 좋고 교회에서도 좋고 어떤 사람이든 정말 변화되기 어려울 것 같고, 정말 좀 해도 너무한 것 같고 사랑하기 어렵고, 그러나 꼭 변화되던 어떤 한 사람을 딱 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가 그 바울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이 다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 바울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나를 바나바처럼 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몸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